주제로 각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 가운데서 선포하며 라고 얘기하죠. 여기 그 당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3장 시작이잖아요. 마태복음 그 2장 마지막 절 그 말씀을 이제 그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 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12살서부터 이제 쭉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이제 먼저 온 거죠. 와가지고 유대 광야 가운데서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거하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 가운데서 선포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죠. 회. 그리고 개가 이제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자기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뉘우쳐서 돌이키는 거.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이제 가깝다고 얘기하시는 걸 설명하기 전에 땅에서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그런 뜻인데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이지만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떤 거죠?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이 땅에도 임해서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땅도 다스리시는 게 맞습니다. 천국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땅도 이미 다스렸던 것이 맞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었죠. 당시의 땅은 사탄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사탄이 또 통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걸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선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악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뭐 대언자나 뭐 제사장들 좀 정도만 뭐 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자들. 근데 그렇게 악한 자들 머리 위에서 그들을 통제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이 이런 구조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사탄까지 다 주관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악한 자들 위해서 사탄이 따로 그들을 관리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다라는 상황이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싹 없애버리시고 이제 점차 선인들을 늘려서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 나가시려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이제 가깝게 만든 땅으로 이제 임하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가깝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도 이제 임하게 하시려고 하셔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점점 영역이 줄어들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주관하시려고 하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임하는 거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죠?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안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에 모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은 점차 통치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한은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언급된 자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기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세례 요한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언급했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분의 행로들을 이제 곧게 하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길을 너희는 곧게 해야 된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앞에 2절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요한이 선포했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만 몰두하는 삶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 내려오니 이만이 하늘의 왕국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길을 곧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세례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언급했던 사람이다.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고 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자,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로 된 자기 의상을 입었고 자기 허리 주위로 가죽띠를 띄었더라. 또한 그의 음식은 메뚜기들과 야생 꿀이었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요한은 세상 왕국의 삶을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세상 왕국의 삶을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을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외친 사람답게 최소한의 의복과 최소한의 음식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 원래 예전에도 우리가 복음서 다시 시작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세례요한 잠깐 언급할 때 세례요한은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높은 층에서. 근데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최소한의 의복이요. 낙타털로 그냥 옷 입고 대충 그냥 가죽띠 둘러매고 먹는 것도 그냥 메뚜기하고 그냥 꿀만 먹으면서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걸 아니까요. 자기 이 임무를 마치고 나면 천국 가서 기쁘게 살 걸 알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된 자기 의상을 입었고 자기 허리 주위로 가죽띠를 띄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들과 야생꿀이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정리하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 온 지역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안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요르단 강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적용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의 의미는 남유다 온 지역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요르단 강 안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